자, 오늘은 사사기 이제 1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사기는 사사시대 얘기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누구죠? 네, 삼손까지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과 18절에는 그 어떤 사건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이제 연대순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삼손이 끝나고 왕의 시대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사시대 어느 한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이제 또 단지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서 봤을 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미가에 관한 얘기예요. 미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냐 하면 이때 단지파가 자기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일단 한번 시대적인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자기 땅들을 나눠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있었어요. 단지파. 이 단지파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살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를 점령하라고 얘기했는데 싸워서 이기질 못했어요. 단지파가. 그래서 거기 있는 족속들한테 같이 이제 살게 되니까 그 땅이 너무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땅을 좀 찾아 나가보자 라고 해서 그 땅을 찾던 그 시기에 이 이야기가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 단지파의 땅이 있지만 이 위에 또 단지파가 있죠. 그죠? 이 땅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이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한 땅이에요. 이건 원래 배분된 땅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뺏은 땅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배분되지 않은 땅을 찾아 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어느 중간에 이미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사사시대가 끝나기 어느 중간에 이 미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전에 배웠죠. 사사시대는 반복의 시대예요.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그럼 이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예로 이때의 시대상은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 왕은 누구죠? 하나님. 맞아요.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에 되는 이 사람의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들도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해서 나중에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인간 왕들이 이제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첫째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미가.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에브라임 땅은 여기 단지파 옆에 에브라임 땅이 있죠. 이곳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 돈. 남의 돈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돈 은 1100세겔을 훔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은 1100세겔이 없어진 거를 이 어머니가 알고 막 저주를 퍼붓었어요. 뭐라고 퍼붓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죽일놈 어쩌놈 막 이렇게 해서 퍼붓겠죠. 저주를. 하나님 뭐 더 신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잡히면
죽여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저주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되게 공포스럽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미가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 저주가 자기한테 퍼부어지면 안 되니까 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이제 저주를 하지 마시고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그 돈 훔친 건 접니다. 제가 여기 은 1100세겔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를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 이렇게 혼을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해준 것도 아니고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여기 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머니가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이 은 1100세겔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너를 위해서 부어 만든 우상과 새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 너는 그 돈을 나한테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도 미가는 찜찜해서 어머니에게 돈을 줬고 어머니 그걸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가를 위해서 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죠. 여보 이거 정상적인 이야기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돈을 훔쳤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다시 돈을 갖고 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를 뭐 훈계하거나 아니면 그걸 용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돈은 이미 하나님한테 봉헌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이걸 가지고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을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돈을 봉헌했는데 우상을 만들려고 봉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에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 헌금하는데 대신 이걸 가지고 제가 불상을 만들어서 세우겠습니다.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걸 아주 당연하듯이 여기 성경의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주라는 게 그냥 주인이 아니고 대문자 LORD로 써 있어요. 로드로.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불렀어요, 실제로. 미가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것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 당시는 우리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다 있지는 않았을 테고 사사시대니까 모세오경이 있었겠죠. 근데 모세오경이 이와 같이 책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해지는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는 있었어요? 십계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모든 모세의 이런 기록들이 다 있지는 않았더라도 십계명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명확하게 나오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가의 어머니는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옳은 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살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십계명에 나왔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미가는 또 뭘 어겼나요? 미가는. 응? 미가가 어긴 십계명 중에 하나는? 아, 맞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는데 미가는 도둑질을 또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은커녕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안은 일단 십계명을 4개를 어기고 시작하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이런 미가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약간 표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가의 집에 형상을 두고
5절에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거룩히 구분하여 그가 자기 제상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미가는 자기 집에 신을 섬기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신전이죠. 자기 집에 신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그 신전에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여러분. 신전도 있고 우상도 있고 신도 있고 거기에 따라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있고 미가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완전히 짝퉁이죠, 짝퉁. 짝퉁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이제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이제 레위기를 배울 때 우리도 배웠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에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복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던 거예요. 그런 옷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미가는 자기 집에 두었고 또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서 가지고 있던 한 40에서 5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신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죠? 라반의 딸 라헬이 야곱과 같이 이제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우상 같은 것들이 이제 드라빔이고 실제로 이 사진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발굴된 그런 모형인데 약간 손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신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아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성막이요. 예,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막도 실제로 만들어봤죠. 성막에 나아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다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헌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물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이고 속죄 헌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이미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절기도 주셔가지고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 그러니까 결국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료는 선생님이 그때 레위기 할 때 했던 거를 그냥 다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근데 우리만 배운 게 아니에요, 사실. 레위기 시대는 이 사사기 시대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다 배운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디 가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해져 내려오면서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받고 다시 고난을 받으면 다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유다에서 나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라. 거기서 체류하였다가 그가 자기 처소를 찾아서 또 이동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또 배웠듯이 레위 사람들한테는 48개의 성을 줬어요. 다른 12지파들에게는 다 이렇게 땅을 줬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레위 사람은 여기서 이제 정착을 못하고 새로운 또 땅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니까 약간 그렇게 신실한 그런 레위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의 거처를 찾아서 쭉 진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미가를 딱 만났어요. 미가를 딱 만나서 미가가 레위 사람을 보자마자 당신은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야,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오는 레위 사람이다. 그랬더니 미가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게 좀 찜찜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아니 분명히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자기가 있어야 그래도 이게 좀 완벽하게 신전도 있고 신도 있고 레위 제사장도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을 그냥 억지로 좀 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딱 레위 사람을 보자마자 눈이 확 띄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한테 제안을 했죠. 당신이 어디를 가서 거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레위 사람도 저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좋습니다. 제가 그럼 당신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되게 만족해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다 배웠어. 이렇게 다 배웠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레위 지파 속에 고핫의 자손인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될 수 없는 사람한테 나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얘기하고, 레위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줬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과 제사 일을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성막을 옮기는 일들을 했고 나중에 이제 성막이 정착이 됐을 때는 그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의무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그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에게 은 10세겔하고 의복 한 벌하고 양식을 1년에 한 번씩 주겠다고 또 제시를 하고 사실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씩 주는 그런 헌물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해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제사장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도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일,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두 번째는 미가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과 뜻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격이 없는 레위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일들이 다 있은 다음에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13절에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미가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워놓고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내 아들을 그냥 임의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제 레위 사람이 딱 제사장이 됐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 단지 이름만 하나님을 불렀을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만 행하면서 미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모든 것을 했으니 저에게 이제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미가처럼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만약 미가는 이 이후에 정말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죽었을 거예요. 뭔가요 이게? 약간 좀 혹하시나요? 아이패드 프로인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상품들 가지고 이제 언박싱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이제 동영상에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언박싱 이게 있어요. 딱 하면서 이제 비닐 보장부터 쭉 이렇게 풀고 박스를 이렇게 쫙 열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구성품들이 신제품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이거를 딱 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를 딱 열었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샤오미 패드가 나왔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그죠? 아이패드 박스를 딱 뜯었는데 샤오미 패드가 나왔어. 짝퉁이야. 여러분, 미가도 얘와 똑같아요.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포장지를 딱 썼는데 그 박스를 딱 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거, 다 자기 생각하는 거,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오죠. 일반 교회들은 이제 자기 혼자 믿어서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학교의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안다고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기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항상 되돌아보아야 될 일이에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미가는 너무나 극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처럼 나오기 때문에 나하고 미가는 틀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완전히 그렇게 미가처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박싱을 딱 뗐을 때 아이패드가 아닌 샤오미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